우리 교회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영구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두 기둥을 놓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은혜로워도요, 가정이 흔들리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가정은 좋은데 교회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한 두 기둥,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로 이달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정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한다. 그 왜 그랬느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마음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디모데 혼자서 믿음이 아니고 외가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전승돼서, 즉 말해서 그 믿음이 가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문으로. 자,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할렐루야. 우리도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동안에 어려운 모든 것을요 다 버리고요, 정리되고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한 일이 계속되자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요, 어쩔 때 보면요, 뭐 동그란 것이 있어요.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 던지면요, 싹 그냥 탁 쓴 것이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 희한해요. 이렇게 또 달걀처럼 생겼는데 던지면은 흔들거리다가 딱 쓰더라고요.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가정도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가정에 행복한데 먼저 어머니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예요. 이 어머니로서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냥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델을 보면 참 그 가정에 자녀들이 보는 그 가정이 어쩌냐? 물론 요즘 어머니도 돈을 벌긴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보는 부모는 뭐냐? 우리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 쫑알대는 엄마.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알아요. 네 일을 위해서 그런다. 근데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 뒤에, 그 자녀들은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요교회에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니까 너 믿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너가 똑바로 기억했으고 너의 할머니로부터 너의 애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세계적인 신학자로 보면은 어거스틴을 하나 꼽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요 정말 얼마나 위대했는가. 참 아직도 어거스틴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로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어거스틴이 도시를 떠납니다. 더 넓은 데서 놀려고, 더 넓은 데서 까불라고. 근데 거기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변화돼서 교회의 위대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그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때로는요 자녀들이요 어쩝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왼수 같아 그러잖아요. 벌써 웃는 사람들 알아본 거예요. 어쩜 아느냐 그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나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 낳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무시당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 앞에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되기 위해서 그들이 위해서 잘해준 것도 좋습니다. 공부 잘 시켜야지요. 그런데 믿음 없이 시켜놓으니까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훈련의 원칙이 있습니다. 훈련의 원칙. 이 도미 테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습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특히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뭐 다윗의 장막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알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요. 좋은 집 사야지요. 자식들 잘 떼야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 그들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고 지어박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의 길, 진리의 길 맞습니다. 거룩한 길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에서 그 마땅한 길이 뭐냐? 의의 길, 평화의 길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따라하지 않는 길,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우리 가족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성공을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느냐 보자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던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참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빨리 성장해서 그런지 40대 후반 50이 가까우니까 사역을 못한 거예요. 큰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느 날 15살 먹은 딸이 그 목사님께 옵니다. 아빠는 왜 옛날처럼 그렇게 큰일을 못하죠? 왜 더 할 줄 알았더니 아빠는 더 이상 못합니까? 말한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때는 하나님 앞에 불 받아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명성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서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를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기 원하고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공주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공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합니까?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족과의 시간을 자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아이들은 못 잡니까? 아이들은 팽지방으로 가요. 그럼 뭐 합니까?
이게 핸드폰 카톡 아니라고. 그래서 밥 먹었어? 그렇잖아요. 얘야 이랬다 싫어. 이게 비극입니다. 가족은요 언제나 가족끼리 만남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만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질서가 없어요. 가장으로서의 아빠의 위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빠의 위치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위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집에는 상전만 있습니다. 누구? 애기들 눈치 보는 상전. 야 밥 먹었냐? 싫어. 알았어. 상전 심기 안 거두려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에 행하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더불어서 대화를 몇 분 동안 하는지, 밥은 몇 번이나 먹어봤는지. 그냥 따로국밥이라 따로국밥. 아들은 아들밥 지가 알아서 해, 딸은 딸대로 해. 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자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들부터 예배 모범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부터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한대요.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거 좋습니다. 가서 극장 하는 것도 좋아요. 밥 먹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행 간 거 좋고 극장 가는 거 좋지만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지금은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가족이 지금 뭐 가는 것은 지금 좋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너져 가는 것. 언제나 그 가정에 하나님 먼저라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부모로서 생각하십시다. 자녀들을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자녀들을 얼마나 윽박지른 적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주의하라 그래, 주의. 내 생각을 확 주의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 그의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윽박지르고 내 주관을 그저 주입하려고 그랬지,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알아봤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번을 참으세요. 그리고 1000번을 기도하세요. 자녀들은요, 여시입니다. 여시. 엄마 눈동자 돌아간 거 보면 금방 알아요. 피해야 되겠구나. 팽 들어가 버려요. 여시야, 여시. 엄마 지금 눈꼬리가 올라갔구나. 알아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요, 오랫동안 참아야 됩니다. 너그러움과 인내로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을 봅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5월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성공주의보다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물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성공보다는 먼저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밤낮 한관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한다. 그 뭐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자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 보니까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문이었어. 그런데 그 가문이 너의 애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였다 그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여러분, 우리 노예에요, 대직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직교회요. 큰 땅, 큰 대자 땅 짓자예요. 원래가 대직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 교회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아이가 받으면은, 새끼 돼지네? 야, 큰 돼지 바꿔. 그러니까 이제 돼지니까 놀리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아들이니까, 야, 새끼 돼지냐? 야, 큰 돼지 바꿔. 아빠 바꿔. 그 말입니다. 안 계신데요? 그럼 안 돼지 바꿔. 엄마를 바꾸라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듣고는, 우리는요 돼지가 아니고 그것은 먹는 돼지고요, 우리 교회는 돼지교회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아이, 야, 암돼지 받고 큰 돼지 받고 새끼 돼지냐 듣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큰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던진 돌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으면 그 개구리는요, 그 돌 맞은 개구리는요 죽냐 사납니다. 우리는 장난으로 던져요. 우리가 장난으로 아이에게 하는 말이요,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비꼬는 말이 아니고, 화나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꾸지람 받고 사는 아이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못 되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성공한다고요. 우리 가정을 점검합시다. 우리 가정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디자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공주의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문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